하나님, 오늘도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무게 속에서 힘들어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간 오버랩해서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지난주 했지만, 그러니까 열왕기상부터 이제 사무엘상하는 다윗상하고요.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바로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돼서 이제 열왕기하는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마치 이 사사기 때와 카톡이 자꾸 사사기를 보면 계속 동일한 죄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도 마치 사사기 그것과 거의 왕만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유독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을 번갈아가면서 얘기해가지고, 또 이름도 비슷한 또 똑같은 왕이 뭐 둘이나 있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남유다조차도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파악이 안 되는데 이 개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왕은 뭘 했고 어떤 왕은 뭘 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자기가 이긴 그 에돔을 이겼는데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때의 그 모습과 별 다르지 않죠. 사사기 때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예요? 그 문장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왕이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그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어때요? 왕이 자기 소견에 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또 열왕기상하는 왕이 또 자기 소견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으면 해결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하에서 이제 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이제 사무엘이 그게 마땅해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가 싫어서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을 미워해서 왕을 구한다는,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인간왕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제자 세움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여러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한참을 얘기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나 그거 믿어. 그 사실을 믿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는 나를 맡겨야 그게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맡기면 믿는 거고, 안 맡기면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모든 어카운트를 하나로 통일해서 다 쓰겠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딴 건 다 맡겨도 뭐는 못 맡겨요? 어카운트는 못 맡기죠. 크레딧 카드는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줘도 되는데 크레딧 카드는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맡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제석이 옳은 데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고 안 좋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맡긴다 못 맡긴다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를 자칫 이제 어떤 나의 신앙의 어떤 간음좌, 예배를 갖다가 자꾸 신앙의 열심, 예배 이런 걸 내 신앙의 어떤 이 척도 이런 걸로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예배가 도구가 되고 기도가 도구가 되면 이게 나의 의의 어떤 도구가 돼버려요. 척도가 돼버려요. 예배 드릴수록 어때요? 이게 내 의의 척도가 돼버려요. 예배를 드릴수록 이게 예배가 내 믿음의 척도가 돼버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어떻게 되죠? 내 믿음의 척도니까. 점점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네? 믿음이 좋다는 건 맡기는 건데, 기도가, 예배가, 내 열심이 어떤 척도가 되고 의의 척도가 되는 순간 이게 내 믿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왕들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죠. 우리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거 좀 맡아서 하시라니까 사장이 대리 부리듯이. 네? 내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벌써 지금 100일째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1000번째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안 해놓으셨냐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맡기는 게 맡기는 거지 따지는 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 더 옳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 속에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의 모습들이 이제 사사 시대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의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고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열왕기 상에 이미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구약의 대표 인물은 구약의 대표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이요? 구약 성경을 다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니까.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는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이제 나온다는 건 선지자가 등장을 많이 한다는 건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도 그렇고 보면 뭐 이름을 밝히는 선지자도 있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지자도 있잖아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보면 그게 이미 거의 세미나리처럼 신학교처럼 생겨가지고 선지생도란 말도 생겼어요. 네? 선지생도. 그러니까 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선지생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우리 선지자 같은 사명이 있는 거다. 선지생도, 홍지생도, 사관생도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신학교가 많은 건 좋은 거지만 이 성경에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란다?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난 걸까요? 엘리야의 그 이적과 기사와 또 하는 그 일의 대부분이 누구와 관계돼 있어요? 엘리야 하면 누구와 관계돼 있어요? 엘리야 때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엘리사 때도 어때요? 엘리사 때도 뭐 요아스 왕이라든지 참 어리석은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 시종 게하시조차도 이제 그 아람과의 전투 속에서 보면 그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 사마리아에 가득한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예고하시는데 그 선지생도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이제 도드라지게 뭔가를 전한다?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만이 다시금 경고해서 깨닫게 해야만이 이게 지금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자기 혼자서 다 아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막 그 선제 850대 1로만 싸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몇 명 있었다고요? 7,000명. 70명이 아니라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000명이 있었다는 7,000명이. 네? 그러니까 7,000명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암울하죠? 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엘리야가 지금 혼자 쓸쓸하게 혼자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건 지금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이제 중반부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열왕기 하에서 또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그 왕들도 이제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왕에 이어서 이제 곧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웅은 난세에 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있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엄청난 지도력이 있는 대통령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너무 뛰어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고 할 일 하고 그 밑에 장관들이랑 얼마나 많은데 막 영웅적인 대통령이 필요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우리 이민교회에 적용을 하면, 제가 얘기 가끔 하는데 요새는 한국도 많이 한국도 교회가 많이 우울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한국 사회는 이제 어쨌든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 근데 이민교회는
교회 와야 겨우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한국과는 조금 사뭇 달라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이민교회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민교회는 한마음도 해야 되고 큰 잔치도 해야 되고 전교인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네. 뭐 교실도 해야 되고 뭐 실버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기타도 해야 되고 네. 이민교회는 해야 될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지 빽가리로 깔려서 그냥 나가면 돼. 나가서 아무 데서나 배우면 돼. 한국말로 가르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고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도 별로 없어요. 뭐 목사님 붙잡고 뭐 목사님 왜 이거 안 해요?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네? 그냥 뭐 자기 살기 바쁘죠. 뭐 나 혼자 만족하죠. 근데 이민사회는 목사님 붙잡고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 목사님 우리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왜 했어요? 하면 했다 그러고 이거 안 하면 저는 지난주에 1예배 때까지 도네이션이 2,500불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3,500불 예산 잡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이패드를 하나 주려고. 근데 1예배 끝나고 2,500불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500불 줬자 근데 2,500불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애들한테 그냥 이거 아이패드가 아니라 양말을 줘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1부 예배 딱 끝나니까 확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10,000불 넘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이들도 받아가고 이렇게 하나라도 받으신 분, 큰 거 하나라도 받으신 분, 랩 이런 거 말고 이제 랩도 못 받으신 분, 랩도 못 받으셨네. 물론 랩도 비쌉니다. 우리 김성관 장로님 도네이션 하신 거 저도 못 받았어요. 저도 랩도 못 받았고 티도 못 받았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전인권 목사님 빼고 아무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얼마나 즐겁고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자, 도네이션 할 때부터 목사님이 도네이션 이런 걸 왜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물 주려고 하죠. 꼭 그 교회에서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자꾸 저한테 이게 왜 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도네이션 하시고서 그 얘기를 해요? 안 하시고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요? 어때요? 그분이 하고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하고 그 얘기를 할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네?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선물 주려고 하는 것이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은 목회자가 물론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중심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풀타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너무 기대하는 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치가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교육 목사님 둘이 나왔어?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신앙생활은 이제 알아서 하겠구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할 거를 목회자한테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네? 설교가 약해서 우리 아들이 제대로 안 믿나?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서 묵상 한 번 안 하고 성경 개관도 안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안 믿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책임을 자꾸 딴 데 돌리고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왜 삼국지 얘기가 왜 나왔어요? 유비, 관우, 장비 그런 장수가 왜 필요해요? 중국이 그때 난세였거든요. 네? 난세니까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말이죠. 보리떡 몇 개를 막 100명이 넘게 먹고 막 이런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 신앙생활이 꼭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걸 전했을 때 사무엘의 삶이 온전했고요. 백성들의 삶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난세가 어렵고 이런 게 뭐가 있고 없고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나 엘리 시대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스라엘 부강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 길이고요. 진리고요. 생명이에요. 그 길이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살겠잖아요. 뭐가 옳은지 알겠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힘들어하냐면 뭐가 없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여러분 그 컨셉을 버리셔야 돼요. 네? 뭐가 없어서 힘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 6.25 때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 6.25 때 다 망했어야 돼요. 뭐가 없어서 힘들 것 같으면. 응?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때가 더 낫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때가 정도 많았고 뭐 배추국도 맛있었대 그때가. 네. 시금치도 맛있었대. 네. 정도 많았대 뭐. 그쵸?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좋은 게 있죠. 네? 근데 경제적으로 훨씬 부강해진 대한민국이 오늘날 OECD 자살 1위예요. 6.25 때도 안 했던 자살을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배추를 주워서 먹었던 네? 그때도 안 했던 자살을 지금 경제 9위 10인데 자살률 세계 1위. 11월 수능 시험 볼 때마다 뉴스 보기가 겁나죠. 이번에도 누가 또 성적 비관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하면 또 드랍도 안 된다. 꼭 100점 맞던 애들 99점 맞으면 자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90점이든 100점이 상관없는 애들은 고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있어서 없어서라는 컨셉을 여러분 정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개관 하시면서 제가 딴 데 쓰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그 컨셉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거 공부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가르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삶의 컨셉이 이 보는 눈이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스며들면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 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실패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실패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냥 막 난리 나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또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왔다는 게 이끌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내 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아니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건 은혜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긴 했지만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다윗 때 몇 년 걸렸다고요? 아브라함 BC 2000년, 다윗은 BC 1000년 몇 년 걸렸다고요? 1000년 걸렸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더라. 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 속에, 흐름 속에, 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때 그 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그 끝을 보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번연이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철로역정 들어는 보셨죠? 혹시 읽어도 보신 분? 네? 여기 보세요. 그 철로역정이 얼마나 재밌게 썼어요. 막 유혹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서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번연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직업이 뭐였죠? 땜쟁이였나요? 뭐였나요?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소설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어마무시한 소설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철록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도 이게 11개 상하가 역대기 상하가 이게 역대기 상하는 다르지만 11개 상하는 완전 실패의 역사거든요. 결국엔 실패했다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손 놓으셨어요?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길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꾸시는 그게 얼마나 놀랍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고레스를 통해서 좀 이따 고레스 얘기하겠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고레스가 그 역대하의 마지막에 너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하는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고레스가 믿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자 그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야 되죠. 제일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네? 신앙이 하나 되면 그 신앙 속에서 왕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에 왕이 서게 되면 재정일치 사회 속에서 왕을 배반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고레스가 바사의 왕인데 자기 속국의 나라의 성전을 세워서 니네 신앙을 가져, 니네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 이걸 하는 게 고레스에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빨리 말해보세요. 어렵지도 않은 얘기를 대답을 이렇게 안 하세요.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하나도 안 유리해요. 신앙이 달라진데 뭐가 유리해요? 근데 그걸 고레스가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기명들도 돌려줬다는 거, 쓰라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 선임왕이 뺏었던 걸 돌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열왕기상하에서 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이제 희망입니다. 자, 열왕기상은 이미 분열 왕국의 시작이 보여지게 되죠. 왕국의 전성기가 있지만 곧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이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이 시작됐어요. 아주 내리막길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엘리사가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가 있을 때 적국이 함부로 침투를 못해요. 심지어 이 엘리사 때는 어느 곳으로 침투해 오는지 그 길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네? 왕이셔 지금 어디로 가면 거기 쳐들어올 겁니다. 거기만 막으니까 또 딴 데로 침투했는데 또 거기 누가 막고 첩자가 있나 보다,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거 뭐라 그래요?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그걸 다 말해서 방비를 합니다. 그 정도예요. 이 엘리야 때, 아합 때, 실은 아람이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엘리야 때부터 이 아람이 이제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열왕기상 이제 18장, 17장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자, 그 전까지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 왕의 자격을 얻으려면 어느 나라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네? 근데 갑자기 열왕기상 이제 엘리야 때부터 계속 등장한 나라가 뭐냐면 아람 왕이라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한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오른쪽 북쪽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이 아람 왕을 이기게 했어요.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을 막 조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이 베나닷이 도망가다 숲속에 숨었다가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게 자비로워가지고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겁니다. 네? 가서 내 주여 그러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방금 전까지 아합을 조롱했었는데 내 주여 그러면서 막 바짝 엎드려서 제가 전에 뺏었던 것도 다 돌려드리고 네? 지금 패전했는데 돌려준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준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미 패전했는데 왕의 목숨을 잡고 있는데 근데 아합이 이제 기세 등등해가지고 베나닷 네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넌 내 형제야. 그래서 풀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아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게 되는 그 출발이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놔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엘리사 때 그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잖아요. 이때도
이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막 힘든 하는데 그 유대에서 온 여종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기도해주면 낫는데, 그 말을 듣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서 나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이거든요, 나아만이. 근데 그 뒤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가 안 나와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뒤에 여기 보세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뭐 그 선지생도에가 뭐 월급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기름이 다함이 없지만 기름이 계속, 고대에 기름이 비쌌으니까 기름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기적부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게 되고 남한정이 낳고, 심지어 그 선지생도가 쇠도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얘기까지도 기록이 돼요. 연못이었네요. 강이었네. 도끼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거기서 너무 자세히,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할까 싶을 만큼 성경은 보통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사 선생님이 이거 빌려온 겁니다. 이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제 거면 괜찮은데 이게 빌려온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던졌던가요? 하여간 쇠도끼가 또 떠오르죠. 이게 뭐 쇠도끼에게 여기서 유래됐나? 금도끼가 여기서 유래됐나? 네? 뭐 그런 얘기부터 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사마리아에 가득하고 이 아람 군대가 눈멀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한가운데까지 와서 눈이 뜨게 되고 뭐 이런 일들. 네? 그런데도 아람이요. 자, 이 정도까지 보통 되면 아람 군대 서들어왔는데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했더니 눈을 뜨우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어요. 사마리아가 삥 둘러싸가지고 북이스라엘 둘러싸가지고 다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이거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땐 또 그냥 보내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갔죠. 근데 또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베나다시 침공해 왔는데 이건 아하방 때 풀어줬던 베나다는 분명히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는요 완전히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두 여인이 이제 왕한테 판단해달라고 왔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어제 분명히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삶아먹고 내일 이 여자의 아들 삶아먹기로 했다. 어제 내 아들 삶아먹어서 이제 오늘은 네 아들 내놔라 그랬는데 이 아기를 안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아람에 의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럴 만큼.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때 전까지 아들 살만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낙이 머리 하나가 얼마였죠? 80세겔이었나요? 80세겔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반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낙이 머리 먹을 게 뭐가 있어? 낙이 머리 먹을 거 있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은 곡식값이 완전히 우리 평상시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떨어질 거다. 근데 아무도 믿지 못했죠. 특히 이제 그 누구였어요? 어떤 장관이었나요? 그런 일이 무슨 하늘이 열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있는 걸 네가 보긴 할 텐데 그걸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이대로 굶어 죽느니 그냥 항복해가지고 먹다 죽는 게 낫겠다.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아람 군대가 분명히 그냥 가득했었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쌀 정도로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을 둘러쌀 정도니까.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엘리사 때는 이 불말 불병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군대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소리가 났다는, 천군 천사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차 소리가 여러분 저도
말 한 마리 그냥 이렇게 동물원에서 따각따각 그것밖에 안 들었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게 뭐 수천 마리 필요도 없어요. 한 100마리 정도만 여기서 베스페이지 넘어서 메사피코가 넘어서 만약 100마리가 동시에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잖아요. 여기까지 진동이 느껴집니다. 네? 말소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라를 둘러싼 그 군대가 어마무시한 말소리를 듣고 도망갈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던 불멸과 불병거가 이 사마라에 가득하던 그 전의 사건이지만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게 뭐예요? 다 누가 어느 나라와 관련된, 아람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람이 강성해졌다고 베나닷을 풀어주는 바람에 아람이 강성했다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했고 막 아들을 삶아먹는 고생을 했고 역사 속에서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아들을 삶아먹었어요. 예? 아들을 삶아먹었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창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쐈어요. 이게 아람을 향한 화살입니다. 그랬어요. 화살을 집으십시오. 집었어요. 땅을 치십시오. 자,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라고요? 아람을 향한 화살이라고요.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자, 아람 때문에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아람을 위한 화살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몇 번 치겠어요? 이 아람을 향한 화살이라는데 그 화살 몇 번 치겠어요? 화살이 부러지도록 치지 않겠어요?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예? 근데 요아스 왕이 몇 번 쳤다고요? 3번 쳤다는 거예요. 3번. 3세판 3번. 가위바위보도 아닌데. 3번.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죠. 아람을 향한 화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걸 7번, 8번 쳤으면 6번, 7번 쳤으면 아람을 멸망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겁니다. 그 전에도 보세요. 이미 베나닷을 이겼죠. 눈멀게 했죠. 그냥 돌려보냈죠. 이겨서 돌려보냈죠. 이미 3번 넘게 이겼다고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더 침공해가지고 사마를 둘러쌌는데 또 3번밖에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엘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이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접힌 부분에 보면 왕들의 그 명단하고 이제 어떤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은 몇 번을 갖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쯤에 있어요? 쿠웨이트 밑에가 무슨 나라예요, 요새? 그쯤에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티그리스 이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 오늘날 말하면 쿠웨이트 그곳에서 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15년 3일 연장받았잖아요. 그때 어느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다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죠. 살았죠. 또 막 부흥기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궁 곡간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곡간 보여주기 뭐 됐을까? 다윗이 군대를 해야 하는 게 뭐 그렇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엘리사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머리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성경 읽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맥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위기 속에서 정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가 겨우 지금 이스라엘 말렵이에요. 말렵. 히스기야 때도 여전히 지금 주변 국가에 위협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망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다는데 기껏 보여준 게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 영광을 입에 달고 살아야겠네. 오늘 제가 아침밥 먹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야 되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쌤 어디지? 페르미리 처치인가요? 에틀란테 어느 교회 거기 교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제가 거기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교재 봤는데 거기 이제 합동측 리폼드 철치예요. 그 교재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젠간 저거 번역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AI 시켜가지고 이제 6과를 제가 번역을 하고 제가 조금 더 번역을 했는데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 교회 그 교재의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안 배운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던져놓고 하니까 이렇게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도 실은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다시금 여러분 관점을 새롭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을 보게 만드는 건데 이 엘리사 얘기도 여기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우리 성경책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뭐라고요? 대머리에 놀린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라고? 몇 살이라고요? 적어도 20대 이상 된 청년들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라 이게 그냥 뭐 돌아가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야 따라서 돌아가라 뭐 그런 우리 그 코비드 한참 힘들었을 때 막 go to China 막 그러고 그때 제가 어떤 옷을 살려고 했더니 그 옷이 너무 예뻐서 그 옷을 살려고 했더니 그 옷에 go to China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야 하늘에 이거 아빠 이거 사서 입고 다녀도 될까 했더니 큰일 났네. 그래서 옷이 너무 이쁜데도 불구하고 go to China 때문에 제가 그 옷을 못 샀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사한테 올라가라 그게 그런 아주 뭐 에이시안들 막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욕처럼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엘리사를 욕하고 깔아먹겠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목회자 욕하고 제사장 욕하면 죽는다는 얘기 하려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엘리사한테 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가리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기억나는데 지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만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주님께서 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 때 목사님께서 비슷하게라도 기억나시는 분 설교 노트도 매주 드리고 지금 그 설교 노트 만드느라고 제가 이틀을 그냥 꼬박 고생을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데 주님께 하듯이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을 들이셨던 그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셨던 그 공만큼 사랑하라는 것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내가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다닐 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들이 막 미용실에서 머리 하면서 내가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그 미스터 김이 지금 뭐 영동병원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잖아 막 이딴 말이나 하고 막 미장원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영광을. 네?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미용실 가거든요, 가끔. 네, 저희 교회 집사님 안팎 거시면 미용실 가거든요. 네? 모든 교회의 소문은 미용실에서 나더만. 네? 미용실에서 시작된, 미용실 원장님하고 권사님이 그 파마를 하면서 다, 네, 뉴욕의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네? 정말, 야, 이건 영광을 가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목사역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무슨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고, 무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무슨 설교에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역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흉을 보고 다니면서. 그럼 권사라고 하지 말든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권사님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네. 저는 장로님보다 권사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다닐 거면 목사라고 하지 말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다닐 거면 장로라고 하지 말든지, 그렇게 사기를 쳤으면 제가 교회 권사인데 이딴 말을 TV에서 하지 말든지. 나 그 권사님 누군지 모르시는 눈치네. 모르세요? 있어요. 청담동 그 미술관 바에서 걸리셨던 권사님. 네? 내가 권사인데 내가 거짓말할 리가 있겠냐고. 그걸 KBS 뉴스에서 그거를 사기를 치지 말든지 권사라고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뭐 권사님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욕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욕하고 엘리사를 욕했기 때문에 선자를 욕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자를 깔아뭉기고 목회자를 깔아뭉기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존경이 있고 무슨 설교가 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농담으로라도 집에서 뭐 목사님이 어떠네, 장로님이 어떠네, 한마음 이번에 내가 못 받았네, 뭐 이딴 소리 애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괜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 제가 약간 보태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네. 과장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5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경 읽는 거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좀. 기억이 안 나십니다. 예. 읽을 때는 아는데요. 지나가고 나면 무슨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게 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책들이 개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표로도 하고 뭐로도 하고 이런 게 물론 구분을 잘 하고 비교하기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노트를 새롭게 하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든지 별표라든지 돼지꼬리라도 붙이면 그게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읽으시고 다음엔 또 밑줄 치면서 읽으시고 다음엔 돼지꼬리 치면서 읽으시고 다음에는 또 그걸 노트도 하나씩 적으면서 읽으시고, 왜냐면 우리의 기억이란 게 내가 의미를 부여할 때만이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내가 의미부여를 저절로 하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닐 때도 이게 뭘까?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는 거는 통독은 이제 우리가 언어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먼저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어지려면 묵상을 통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계속 그걸 짧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의미 남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관찰해서 적용이란 게 이게 공식이 개념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의미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깊을수록 이제 오래 남죠. 자, 북이스라엘 왕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19명 중에 악한 왕이 몇 명이라고요? 19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은 없었다. 자, 19명밖에 안 되는데 모반이 몇 번 일어났어요? 9번. 보세요. 여로밤 왕가 2대, 바사 왕가 3, 4대, 오므리 왕가 6에서 9대까지밖에 안 갔어요. 예후 왕가가 제일 오래 가는데 5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남유다는요? 왕의 수가 20명이었는데 선한 왕이 8명. 남유다도 반타작도 못했어요.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8명 중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오늘 우리 아침 묵상했던 아사 왕이죠. 예. 그러니까 선한 왕, 유다의 선한 왕에 대해서 말할 때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에게 네? 온전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다윗의 실수 실패 그러면 바세바 생각하는데 진짜 그것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온전하고 순전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그 일조차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정말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히스기야 때랑 요시야 때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새롭게 하고 네?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새롭게 하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실은 성전과 율법이 이제 율법의 구약성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실은 율법, 성전 이게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 오늘 몇 페이지지? 그 에스라 전 페이지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성경 필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여기 예습 안 해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당당하게 그 에스라서 전인가? 성경 필사에 대한 얘기가 몇 페이지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 맨 마지막에 이제 성경 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면 맨 마지막 챕터 끝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 누구신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번 공부했던 챕터 중에 하나 마지막에 거기 필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네? 입었던 옷을 입고서 하고 원본을 보고서 하고 다 끝난 다음 필사하고 나서 내용을 이렇게 살피지 말고 단어 수가 맞는지까지 살폈다는 거예요. 단어 수를 세알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끝 글자, 중간 글자 아무거나 똑같은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여호와가 나오면은 씻고 와서 그걸 쓰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실은 필사본이 모든 필사본들이 99.9%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시면 필사를 안 해보셔가지고 99.9% 동일하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컴퓨터로 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철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좋은데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을 진짜 성전하고 율법 책으로 알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성전하고 율법책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게 성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성전, 신전이 코란베어 이거거든요. 성전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제물을 드렸을 때 아론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임했고요. 다윗이 그 제사 드렸을 때도 불이 임했고요. 네? 솔로몬 때도 그랬고요. 이 엘리야 때도 그렇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임재 받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 사건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냥 뭐 흐름 속에서 그냥 승천하셨구나 그러는데 승천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승천은 안 하셨어. 네? 지금 어딘가 계셔. 이게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승천 사건은 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하고 율법책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의 핵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드나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한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사랑합니다. 그러고 가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사랑하는 거죠. 말했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하셨듯이 얼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드렸던 공만큼. 네?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남유다 왕이 20명이나 했었는데 8명이 선왕이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자, 아까 제가 계속된 실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 엘리사를 보냈죠. 아합 왕조 때. 예후 왕조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보냈죠. 남유다의 요엘 오바다를 보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이제 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말년에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는 왕조일 거로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를 이제 유다 말년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들이 어느 때 다 포진되어 있나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깨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개관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양목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라통독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일일이 내가 못 따라오고 못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딱 하시면서 어느 틈엔가 어느 순간엔가 나를 깨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시대에 그 맥락에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죠. 다시금 돌아오도록. 네?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멸망하고 말았죠. BC 722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관용 정책을 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지도 보면 지도 어디 있어? 보세요. 아수르하고 유다하고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치했다 할지라도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다 그 조그만 나라를 가지려고 점령하겠어요? 어느 나라를 노리는 거예요? 네?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노리려고 유다 하나 잡으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밑에 애굽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정치적인 실패는 뭐였냐면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그랬다는 거예요. 줄다리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수르 편이었는데 나도 아수르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애굽이었는데 애굽 편 해야 되나? 성경은 열왕기상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편 들래요? 아수르? 애굽? 지금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뻔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편 들라고 그랬어요? 애굽 편 들라고 그랬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 분명 읽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 않고 아수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 뻔한 대답에서 몰랐어요? 정치적인 상황은 아수르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고 적을 통해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사회 비문이라든지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아수르의 통치 이런 게 다 거슬러 올라가서 파악이 됩니다. 그때 왕들 이름까지도 파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떨 땐 애굽이 이길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땐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바벨론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은 분명히 역사적인 흐름은 있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누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위기가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게 어느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고려해야죠. 우린 일본 시대니까 일본하고 손절.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보수는 일본하고 손 놔, 막 이러고 진보는 또 뭐 미국하고 손 놔 이러고 그건 정치도 아니고 멋진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 줄다리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되고 그거 무조건 나는 일본 싫어, 난 북한 싫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더 큰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네?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네? 저 몰랐는데 지금도 요새 다시 또 빚었지만 그때 뭐였지? IMF에서 돈 빌려놓고 그 돈 원금을 상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누가 나한테 그거 얘기하던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네? 보통 원금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 원금 상환한 나라는 거의 없대요. 네? 그때 우리 IMF 저기하니까 뭐 은행문 닫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은행문 닫고 우리 가게가 문 닫는데도 빚 갚아야 된다고. 국채 보상 운동을 우리나라는 2번이나 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돼. 근데 보세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는 그 역사의 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개 산하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렇게 말하면 혼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게 우리가 너무 그림을 크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5번 정도 맞아야 믿는 건가? 이제 선교를 좀 어디 좀 먼 나라 좀 말 안 통한 나라 좀 가야 좀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제도 제자를 체험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100%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100% 하려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100%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 충만이 그냥 충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30명 있는데 머리마다 불 같은 게 다 비둘같이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너무 하고 싶어서 다 했어요. 지금 그런 강력한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어카운트 이게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이면 7여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정신 차렸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 제가 다 하려고 집 팔았거든요. 100만을 받았는데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다 하려니까 제가 50만 불은 좀 솔직히 좀 하기 싫네요. 제가 좀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아들 피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베드로가 이딴 놈이 다 있어.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기대했던 건 100%를 기대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걸 기대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너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날 따라. 그 안 해가지고 부자 청년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지가 갔지.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왜 갔어요? 다 못해서 간 거예요? 그쵸, 다 못해서 간 거죠. 근데 현상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실은 다 팔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죠?
할 수 있는 건데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잖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예수님. 제가 구원도 받고 싶은 게 사실인데 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좋죠? 자,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긴 하지. 내가 권사인데 이 얘기를 지금 공중 앞에서 하기가 어렵지, 당연히.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죠. 예. 내가 목사인데, 아깝네. 이 말을 내가 공중 앞에서 하기는 어렵지. 예. 면이 있는데, 어렵죠. 근데, 그게 구원을 포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정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면 세우겠다고 가룟 유다처럼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 이만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은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회개할까봐. 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다 그 사람이 진짜 지옥 안 갈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회개하면 어떡하지?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포르투갈한테도 져도 되고 미국한테 져도 되고 다 져도 돼요. 근데 어느 나라만 앉으면 돼. 어느 나라만 앉으면. 일본만 앉으면 돼. 일본만. 네? 그런 마음 우리한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억눌렸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공을 차는 건지 정강이를 차는 건지 그러고 축구를 하다 온다 할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일본이 잘 되는 건 싫으네요. 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싫으네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솔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당연히 싫죠. 니네가 구원받는 게 싫죠. 네? 우리나라 지금 억압하고 지금 보세요. 요나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어요? 예후 왕조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아수르가 제일 괴롭힐 때라고요. 니네가 구원받는 게 당연히 싫죠. 망하면 좋겠죠. 거꾸로 가는 게 이제 이해돼야 안 돼요. 다시 들어가는 게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일본으로 가니까 프랑스로 가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100번 이해가 되지, 100번 이해가. 근데 솔직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반대로 가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니네가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뭐 오바댜라든지 에돔족 속에 말하는 오바댜라든지 이 멸망 선포한 요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적국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겼다고 해서 너희가 승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구로 썼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아수르가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사라진 건 패권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도권을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바벨론이 사라진 건 이해가 안 된대요. 바벨론이 망한 건 이해가 안 된대요. 네? 바벨론에 짝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과학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 군사력이 바벨론이 갑자기 없어서 사라진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지금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찾아내기 어려운 나라 중에 이 하나고, 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는데 자기가 신인장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어요. 네? 자칫. 제가 군대에서 그냥 전 보통 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소대장 옆에 이제 뭐 하는 그 사람 뭐라고 하는데 벌써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네, 그거에. 근데 저는 병인데 제가 이제 소대장 이제 직속 제가 그 일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였죠.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똑같은 2등병이어도 고참들이 저를 못 때려요.
제가 소대장 직속이기 때문에 여기 얼굴에 멍 나면 이게 소대장이 면이 안 서잖아요. 소대장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얼굴에 멍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 비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를 아무도 못 견뎌요. 그렇다고 제가 소대장은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소대장인 척하고 내가 하나님인 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를 가리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고요. 모세의 얼굴이 밝았다는 건, 해와 같이 밝았다는 건 그게 와, 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모세의 얼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음성만 들어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통과했다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 안 하실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늦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하실래나?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꾸 우리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근데 아무리 뭐 열심히 하십시오, 좀 성경개발 하십시오, 백날 뭐 틀고 목사님들이 뭐 읽고 뭐 백날 해도 오는 사람만 오고 하는 사람만 하죠. 네, 그게 말로 안 된다고요. 근데 선자들 왜 이렇게 왜 이래요? 안 되는데, 말해도 안 되는데 왜 깨워요? 하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 엘리사의 설교를 자세히 보고 이 선지서들을, 다음에 선지서 얘기하면 뭐 얘기할 테지만, 선지자들이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얘기하지만 그 중에 80% 90%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한다고요. 에돔아 회개해야 된다, 바벨론아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유다가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게 주제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랬는데 그래서 망했는데 하나님 붙잡아서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회개라고 해야지. 네 망해. 좀 있으면 죽어. 좀 있으면 포로 잡혀가. 그러니까 빨리 네 회개해야 돼. 이걸 80, 90%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그걸 80, 90%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80%, 90%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라고 해서 만불 도네이션 했다고 선물 많다고 그런다고 안 와요. 네? 열심히 하란다고 안 해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게 돼요. 그걸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막 하고, 이런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이 막 그냥 옷 다 벗어 던지고서 막 유혹하고 그럴 때 요셉은 나는 돌이니라. 요셉이 돌 붙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요셉이 유혹을 안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유혹을 안 당했으면 안 도망갔겠지. 유혹이 되니까 도망간 거지.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까. 내가 당신 남편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고.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점핑해도 뭐 뜨뜻미지근 하겠지 한 10초면 죽겠지. 이게 담대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막 덜덜 떨렸을 거라고요. 네?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건 그 풀무불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불로 나를 지실까 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내가 아니까. 그걸 배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확 달라진 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달라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고만 있던 그것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서 죽는 이거를 각오할 정도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백날도 안 돼요. 네. 그게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실은 그걸 깨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실은 이 사사기의 반복 속에서 이 왕들도 무너지고 선지자도 죽고 안 되더라는 거죠. 깨우러 살아나고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선지자 중에 제명에 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안 죽었지. 엘리야가 남아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은 보통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그 죽음을 각오한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잖아요. 멸망밖에 안 남았던 거죠.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희망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역대기 상하에 있어요. 역대 상하에. 자, 역대 상하가 역대상은 뭐를 반복하는 거죠? 사무엘 하를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서.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로가 지금 포로됐다가 성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되는. 자,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70년이 벌써 세대가 두 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몇 명 남은 거죠. 1세대, 포로 1세대 나이 많은 사람들 몇 명 남은 거죠. 네? 성전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야, 우리 성전 재건하러 가는 거야. 그럼 자, 우리 아들 피로가 묻겠지. 네? 아빠 성전이 뭔데? 교회가 똑같은 거야? 아니, 달라. 솔로몬 때 세웠던 건데 모세 때 세웠던 거 솔로몬 때 건물로 새롭게 세웠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야. 교육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세웠어. 응? 그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그 목적과 방법으로 역대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잘못했던 것들도 다 얘기하고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얘기하고 나쁜 짓 한 것까지도 굳이 일부러 얘기하는데 역대상하에는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왜 다윗에 대해서 솔직하게 했던 얘기를 안 하나? 네? 부정적인 언급을 왜 안 하겠어요? 여기 한국적 위인전이 필요하다고 제가 썼잖아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위인전하고 미국 위인전하고 차이를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국 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야 된다는 거야. 아래서 깨어나든지 3살 안에 천자문을 외우든지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비상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박혁거사 아래가 태어나고 뭐 이순신 장군이 이미 뭐 작전을 짰다며 그 골목 노래하면서부터 이미 작전을 짰다면서요. 벌써 장군 까미였다면서요.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위인전은 약간 좀 목적은 같지만 같이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하기 위한 거지만 좀 기술의 방법이 다르죠. 뭐 아무것도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막 꼴찌였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배웠는데 막 전기를 막 그냥 만들었다면서요. 엄마한테 배웠는데 엄마가 수학 천재가 분명해. 엄마한테 배웠는데 전기를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미국 위인전은
이제 아무것도 없던 이 바탕 속에서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뭔가가 또 이제 접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청중의 접근과 지금 역대상하의 이 청중에 대한 이 맥락이 다른 거죠. 지금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전이 얼마나 좋은 거고 중요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뭘 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열왕기상하에서는 다윗이 세운 성전을 보고도 지금 니들이 이러고 있냐? 지금 그래야 되는 거죠. 다윗조차도 실패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겠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좀 수치적인 오류가 좀 있어요. 통계 오류도 있고요. 어떤 건 너무 많고 어떤 건 너무 작아요. 이게 아무래도 에스라가 그 숫자에 중심한 게 아니라 이제 교훈에 중심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을 다시 정정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자를 통해서 왕들을 깨우기 때문에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예? 정죄하고 깨우치고 경고하고. 근데 역대기는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성전이 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1장부터 이 다윗의 계보를부터 얘기할 때 이 역대기는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다윗부터 포로, 또 12지파를 또 유다 중심으로, 예? 다시금 또 풀어서 유다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6장에서 아예 대제사장 레위 자손 찬양대 아론의 계보까지 문지기까지 느디님 자손들까지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어떤 관점이라고요? 제사장적 관점인 예배, 성전의 예배의 회복을 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대상 이제 11장 20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 이전에 대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노란색으로 한 18장 20장도 전리품을 취한 그것에 대해서 이 역대상은 그게 성전 건축을 위한 돈이 되었다, 이 얘기를 굳이 한다는 거죠. 또 역대하 8장에서 솔로몬은 그 역군들을 20년 동안 세운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거였다. 그 얘기를 열왕기상에서는 안 했는데 이 역대상하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니까. 또 아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이 안 좋은 그 인구조사 얘기는 해요. 왜 하냐면 거기가 인구조사했던 거기가 어디예요? 언약궤를 가져온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 거기가 모리아산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뭐 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성전이 거기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얘기였지만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또 23장에 보면 다윗이 예배 조직한 거. 레위인들이 일하는 것의 나이가 민수기 4장에는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8장에는 25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역대상에 보면 2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어려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5장이나 이 악장 24인의 찬양 리더, 이 컬이 아니라 보컬이에요. 이게 컬이라 잘못 썼네. 288명의 보컬, 4,000명의 성가대. 네. 다윗이 그러니까 찬양을 얼마나 전인구 목사님 저리 가라로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네. 배꼽이 멀 정도로 춤을 췄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건축했죠. 모세가 지도를 받았고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네. 그러니까 역대하는 또 그래서 열왕기서를 이제 풀어주죠.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성전 예배 보수 여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죠.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러 가는 거니까. 네? 남유다 왕들 장점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고레스 칙령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가 무엇까지 해줬는지, 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성전 건축부터 해서 하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이제 불이 임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기술들을 이제 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때 나라가 온전했고 영적으로 온전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역대하에 그래서 보면 이제 10장 36장까지 보면 그 뒤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통치 만렵에 애국 공주를 위해서 별궁을 지었다. 그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어줬다. 이제 이게 그 뒤에 유다 왕들에게 자 유다의 20왕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몇 명만 의로운 왕이었다고요? 8명. 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이미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180개 성읍을 탈취해 가요. 180개 성읍. 그 조그만 나라에 180개 성읍.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국 공주를 위해서 실은 별궁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이런 거는 정략 결혼이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평안하게 애국과의 갈등 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일대동 그 다음 때 바로 애굽왕 시삭이 서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략 결혼하고 정치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 그걸 해석한 11개 하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마지막에 애굽 해야 되냐? 친아수르 해야 되냐? 우리나라 조선 망했을 때 똑같잖아요. 친러로 가야 되냐? 친일로 가야 되냐? 친미로 가야 되냐? 뭐예요? 그때 우리가 친일을 안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도의 영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 통일 중에 유튜브는 어디 제대로 된 거에 보면 있을 텐데 성 니콜라이 교회인가? 거기서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 동독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말도 안 되게 열려요. 막 기도도 많이 그걸 시작으로 이제 원래 모이는 것도 금지됐었는데 동독에서 모이면서 갑자기 왜 이 철의 장막이 무너졌냐면 그 군사령관 중에 그 독일 그 이름 까먹었는데 독일 사람들 이름이 뭐 종기를 해야지. 하여간 그 군사령관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철책 그걸 담당하는 사령관인데 그러니까 여행 이런 것까지 관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날 술 먹고 왔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이 대국민 인터뷰 중에 뭐라 그러냐면 원래 동독 서독 여행이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진짜 여권 받듯이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물론 독일 말로 막 바흐 아흐 막 그러면서 했겠죠.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갈 수도 있겠다. 가도 된다가 아니라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모든 동독 사람들이 철의 장막으로 그 시간으로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 총칼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전날 술을 많이 먹었을 거야. 맥주를 아마 엄청 들이켰을 거야 아마. 네? 여행 금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이 누가 좀 술을 먹고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갑자기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 뭐 이런 걸로 수로 이게 평화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냐 뭐 북한에 쌀 갖다 주면 되는 거냐 여러분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